이 시간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와 조셉병원 원장이신 조셉전 박사의 칼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전다론입니다. 중년의 위기, 잘 살아왔는데 왜 무너질까요? 1. 나는 잘 살아왔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사고 없이 살아왔어요. 나름 책임감 있게 살았고 남들 보기에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상합니다. 갑자기 이유 없는 공허함이 찾아들고 별것 아닌 것에도 설명되지 않는 분노가 생기며 예전에는 없었던 불안이 찾아옵니다. 별 어려움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중년의 위기는 실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부산물입니다. 중년 위기는 대개 문제 많은 인생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참고 책임지고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사람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내면의 두려움을 잘 관리해 온 사람들이지요. 젊었을 때에는 생존하기 위해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고 가정을 책임져야 했고 실패하면 안 됐고 감정을 받아들이기보다 감정을 눌러서라도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느끼지 말자. 흔들리면 안 된다. 참자. 나중에 생각하자. 이 방어는 당시 생존하는 데 필요했고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며 어느 정도 생활도 안정되고 그러면서 뇌와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판단, 사고, 결정을 내리는 전전두엽, 프리프론탈 코텍스의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억눌린 감정, 기억이 그때까지 생존하기 위해 억눌렀던 감정이 이제는 눌려지지 않고 올라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며 보상체계 호르몬 도파민이 고갈됩니다. 그러면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억누르고 가짜로 못 산다. 중년의 위기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기 위한 초대 인비테이션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지요. 나는 어떤 감정을 나중에 하고 미루어 두었는가요? 내가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실패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변화를 가져오라는 신호일까요? 만약 내가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몸이 내게 주는 메시지라면 이것은 어떠한 메시지일까요? 2. 왜 중년이 되면 욕망이 갑자기 폭발할까? 중년이 되면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삶이 아닌데 갑작스러운 외도, 충동적 소비, 성적 집착, 분노 폭발, 신앙 붕괴. 이것은 신앙을 떠난 타락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내 안에 억눌려 있던 욕구가 표면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억누르면 나의 내면 깊은 곳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면 통제력이 약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이대로 끝나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럴 때 억눌렸던 욕구가 외칩니다. 나의 욕구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내면의 욕구, 이 욕구 자체가 죄일까요? 살고 싶은 욕구, 느끼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나답게 살고 존재하고 싶은 욕구. 이러한 욕구는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 근본적 욕구일 것입니다. 문제는 욕구가 아니라 욕구가 표출될 때 나에게 올 반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방식은 억압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중년 위기의 치유는 욕구를 억누르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를 인정하고 성숙하게 다루는 것, 받아들이되 자신의 욕구에 흔들리지 않고 그 욕구를 잘 다루는 것, 안전하게 통합, 인테그레이트 한 것입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죠. 내가 부끄러워 숨겨온 욕구는 무엇인가요? 그 욕구는 정말 파괴적인가? 그 욕구의 밑에 있는 근본적 나의 필요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욕구를 고백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3. 중년 위기의 진짜 이유. 다시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른이 되는 것. 중년의 치유는 철없는 자유 방종이 아니고 책임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며 신앙의 붕괴도 아닙니다. 중년의 치유는 나의 내면의 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 나를 더 알아가며 나의 삶에 나의 내면을 통합해서 성숙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통합, 인테그레이트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합, 인테그레이션은 욕구를 인정하지만 욕구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은 느끼지만 그 감정에 휘둘려 파괴되지 않고 두려움을 보지만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를 느끼거나 어떠한 욕망을 느낄 때 그 감정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의 일부인 것을 깨닫고 그 감정이나 욕구로 나의 인격 존재를 define, 판단, 정죄하지 않고 그 감정이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의 욕구의 표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우리 내면의 감정, 욕구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혼자 된다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내면에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는 내 모습으로는 위험해. 그러나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나의 내면 깊은 곳 무의식에 새겨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방어해야 된다는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자유함 가운데 살게 됩니다. 중년은 끝이 아니라 더 성숙한 인생을 살기 위한 관문입니다. 중년은 가면이 벗겨지는 시기, 거짓 자아가 지치는 시기, 진짜 자아가 처음으로 자유함 가운데 숨을 쉬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중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머물겠다. 중년의 통합을 통한 참 자유함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들어와 거하십니다. 4. 외도, 중독, 신앙 붕괴. 왜 중년에는 무너지는가? 중년에 외도가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중년의 외도는 대부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에서 시작됩니다. 외도의 심리적 구조는 어떠할까요? 많은 중년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 불만은 없었어요. 배우자가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도를 할까요? 외도는 대개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 역할에 갇혀 자기 정체성을 모를 때 참된 나로 존재하지 못한 시간이 누적된 것이 만들어낸 나의 존재가 굶주린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왜 외도에 끌릴까요? 신경생물학적으로 볼 때 새로운 관계는 쾌락 호르몬, 도파민을 급증하게 하며 금지된 친밀감을 느낄 때 뇌의 깨어있음을 느끼게 하는 각성 회로가 활성화되고 인정받는 느낌, 관심을 받는 느낌이 잊고 있던 자기감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외도는 쾌락이 아니라 무감각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입니다. 외도는 파괴적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파괴입니다. 그러나 외도를 낳은 것은 대부분 이미 오래전에 무너진 나의 내면입니다. 문제는 외도라는 행위보다 그 이전에 나의 내면의 삶이 무너진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대신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지요. 나는 언제부터 나의 역할로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직장에 충실한 사람,
집안일 잘하고 아이들 잘 공부시키는 엄마, 아이들의 엄마, 아버지, 아내, 남편 등등 역할로만 살아왔는가?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갈망했던 순간은 언제였던가? 외도라는 단어 뒤에 숨은 나의 진짜 갈망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존하기 위해 억눌려 왔던 나의 욕구, 내면의 감정, 한 인격 존재로 살고 싶은 마음은 누른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당장 생존하기 위해 젊을 때 일로 눌렀고 신앙으로 덮었고 책임으로 참았습니다. 그러다 중년이 되면 전전두엽의 억제력이 약해지고 뇌의 보상 회로가 고갈되어 도파민 등 호르몬이 떨어지며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중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공허함을 느끼고 방황하고 외도도 하며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중년의 위기, 나의 내면의 욕구,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휩쓸려 철없는 방종을 할 때 많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 지금까지는 생존하기 위해 나 자신을 누르고 모르고 살았던 나에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나의 내면의 욕구,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되 그 욕구에 끌려가지 않고 그 감정에 휘둘려 파괴되지 않으며 그 밑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내놓으면 버림받고 배척된다는 두려움,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진다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자유함을 얻는 가운데 더 성숙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중년의 시기입니다. 나의 내면의 깊은 곳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인간, 인격체의 존재로서 인생을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이며 그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성숙한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중년의 위기,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가 되는 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의 내면의 욕구 감정을 나를 이미 아시고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가져와 나 자신도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참 자유함을 얻고 성숙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 학교의 칼럼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 학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298-1115번이나 홈페이지 giftcoachinginstitute.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